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의 회당에 한가게 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짓 내 발등상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했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자라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의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치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지처럼 말도 행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어볼 때 여러분들은요, 야고보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이 글을 읽어야 된다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주인된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성. 그런데 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설명.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돼. 문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대충 들으면 이해를 못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됐느냐. 여기는 이제 이화영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 눈. 그래서 다이아몬드다, 또 진주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자연산이다, 혹은 인조다 알 수 있죠. 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보기에는 다이아몬드가 그냥 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보인다고.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보는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도 기스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적에 다이아몬드 그린 95%, 또 화이트 90%. 그 말은 그만큼의 어떤 흠집이 다이아몬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에서 그린 색깔이다, 화이트다, 블랙이다, 이런 색깔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볼 때에는 검정색이다, 하얀색이다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태양볕에 햇빛에 비춰가지고 현미경 같은 것들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 다이아몬드의 꺾어지는 각에 의해서 비춰진 그 색깔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낼 수가 없으니까 다이아몬드, 화이트 몇 프로, 블랙 몇 프로, 그린 몇 프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 아름다움을 사람의 언어로서는 설명해낼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다고. 하늘의 예루살렘이야. 그런데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비치는 빛이야. 그 빛의 색깔이 사람의 세계에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세계에서 최고 좋은 보석으로 표현했다는 거다고. 설명됐어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다음에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으니까 12문마다 천사가 있다 그랬으니까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체가 12문에 있다. 그 다음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서 있는 성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됐나?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적인 영안이 열린 거죠. 영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게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2분에 끝내야 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사도 요한이 봤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보았다.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다는 거죠. 12문에 천사가 하나씩 다 있다는 거다고. 12문에 천사가 다 있다. 그러면은 천사는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 그리고 12문 역시도 천사가 있는 문이 되는 거니까 이 문은 육적인 눈으로다가는 볼 수 없는 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 안에 있고 그 영광이 비춰지는 빛의 모양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석으로 표현해서 보석. 보석이라는 것은요, 땅에 살면서 보석을 많이 소유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보물이라고도 하지요.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그 세계를 표현했다 이 뜻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가령 여기에서 진주다 그래. 진주 여기 진주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그 진주라고 표현했을 때 이 진주라고 표현한 것은 그 하나님의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 모양이 땅에서 볼 때에 진주처럼 아름답게 보였는데 진주 같은이라고 표현해서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가 더한 것들로 있다는 거다고.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진주로 표현한 거야. 설명이 됐죠? 다이아몬드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다이아몬드도 95%, 90%, 85% 이렇게 설명한 것은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다고. 이것처럼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을 표현했는데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해됐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1절입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12문에는 천사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이건 역시도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금도 그래. 금이라는 것도 그 금괴를 봤나요? 금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보면 그러면은 그 금괴의 색깔이 특이한 색이다고. 황금색이지만 이렇게 빛을 비치게 되면 어떻게 행용할 수 있는 그런 빛이죠. 또 금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손꼽는 보물 중에 하나다고. 그러고 보니까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그랬으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금으로 표현했다는 거다고. 그 정금은 99% 순금을 말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러니까 해와 달의 빛이 하나님의 성전에 비교해 본다면 빛도 아니라는 거죠.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이의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으니까 성 안에서의 빛이야. 성 안에 성을 비추는 빛은 해나 달 이런 것들의 비침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는 거지. 영광. 그 영광을 바깥으로 비춰내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 영광을 비춰내는 등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리고 이런 데는 벽옥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초성 역시도 12보석으로 되어져 있다고 나와 있고 성의 길은 정금으로 깔려 있다고 여기 문은 엄청나게 큰 진주 하나로다가 문을 만들어냈다고 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이 많은 여러 종류 그 종류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을 때에 그 영광의 빛이 각 보석을 통해서 요한의 눈에 비춰졌을 때의 아름다움은 글로서는 표현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표현해 놓은 게 계시록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 읽을 때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이다, 벽옥이다, 녹보석이다 이렇게만 본다면 이거 잘못 보는 거다고.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되겠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해 놓기를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설명해 놨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래 나와 있죠.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으니까 구원 얻을 후사면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후사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거기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해 놨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아버지 나라를 이어받을 후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이런 나라 엄청난 나라 이러한 나라를
여러분들 이제 이어받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여러분들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후사다 그랬다고, 후사. 여러분들이 후사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여러분들이야. 주인이. 그러면 땅입니다. 땅에서의 부를 얘기해보자고. 땅에서의 부야. 그 부는 많이 해봤자 뭐 돈 많은 거죠. 또 이제 그 세계의 뭐 100만 장자들의 삶 이래가지고 다큐멘터리로다가 찍어놓은 거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하여튼 뭐 여러 군데에 자기의 개인적 집을 뒀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 뭐 남태평양 어디 무슨 해안에 그림 같은 호텔 같이 생긴 집을 딱 지어놓고 그리고 창문을 열고 나오면은 그 앞에는 푸른 에메랄드빛 바다가 쫙 깔려져 있고 거기에다가 침대를 2개를 놔가지고 하나는 마누라 하나는 자기 또 때에 따라서는 애인 것도 갖다 놨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가지고 거기서 또 지겨우면 또 자리를 떠가지고 비행기 타고 딴 데 가가지고 그것도 뭐 어디야 뭐 스위스인가 어디 날라가서 거기 아름다운 눈 경치를 구경하다가 그게 또 지겨우면 또 못 타고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하다가 또 그게 지겨우면 또 빠진 것도 하다가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 그럼 그것은요 사람이 사는 기간 동안에 돈을 쓸 수 있는 기간이야. 그것은 잘 해봤자 한 60, 지금 나이가 늘었으니까 65세로 보자고.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지면 돈도 쓸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 나이가 30, 40대 돼야 돈 쓸 맛이 있잖아. 한 30, 40대도 돼야 돈 20대 뭐 돼야 돈이 있으면 가고 싶은 데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전에는 돈이 한 200만 원 생겼으니까 어디로 갈까? 그래서 친구들 몇 명이 제주도 갈까? 돈 쓸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주머니에 1000만 원 생겼다. 어디로 갈까? 홍도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유람선을 쫙 타고 홍도를 한 바퀴 돌면서 회의를 쓸면서 맥주를 한잔 먹어볼까? 생길 수 있는 꿈이 있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꿈. 그런데 나이가 65세가 넘어서 70 가까이 돼버리면 가고 싶어도 가기 싫어. 그 말 아나? 나이를 먹어봤어야 알지. 나이가 많아버리면 가고 싶어도 가기 싫습니다. 요새 그걸 내가 실감을 많이 하는데 내 마음의 꿈은 항상 가가지고 뭔가를 잡는 게 꿈이야. 오늘은 대구를 잡을까? 내일은 열기를 잡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 꿈이 깨져버려. 왜냐?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가기 싫은 거죠 이제. 나이가 들면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수가 없어. 돈을 쓸 수 있는 시간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금은 65세까지 쓰면 다 쓰는 거다고.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한 70세가 넘어간다. 그러면은요, 이상스럽게도 힘이 빠져. 젊은 사람들은 늙으면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을 몰라. 그런데 나이가 들어버리면 한 끼만 굶으면 힘이 쫙 빠져. 권사님 안 그래요? 직접 물어봐야지. 진짜입니다. 이거는 55세만 넘어갔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고. 젊을 때야. 젊을 때는요. 한 2끼, 3끼 아니면 2, 3일을 굶어도 힘이 그냥 있어. 제가 오래전에 나이가 35살 먹었을 때에 일주일 금식하고도 장작업했으니까 그 나이가 들어버리면은요. 밥을 한 끼만 굶어도 힘이 빠져나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70 넘어 찾아오는 것은 그냥 평안하게 자고 평안히 일어나서 어려운 일 안 겪고 그냥 사는 게 전부 다야. 그리고 80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솔직히 죽을 날을 기다려진다고. 지겨우니까. 그리고 같은 날의 연속이다고. 그럼 70 넘어가서 하는 일이 자고 일어나면 땡이야.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땅에서의 돈이야. 이것은요.
요 정도밖에는 사용을 못해. 백만장자다 그래도 이거 외에는 없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것이야. 이것은요, 아까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듯이 이 엄청난 것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데가 이 나라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돈이 많다 그래도 구원이 없다면, 돈이 많아도 구원이 없다면 그 사람이 땅에서는 부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돈이 한 푼도 없지만 구원이 있다면 영적인 세계로 본다면 이 사람은 이걸 가진 자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자들로 사람들을 볼 때에는 적어도 이런 것들을 봐야 맞는 건데,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볼 때는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육적인 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예나 돈이나 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귀히 여기고, 또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같으면은 천히 여기고, 그런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이 매우 싫어하는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제 야고보가 설명했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비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해가 된 겁니까? 그 아버님께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놨다는 거다고. 그러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 야고보는 예수님과 한 집에 사는 거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양을 가만히 보면은 이 양반이 어떻게 사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땅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을 받고 났더니 땅에 있는 것들, 이게 별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매우 좋다는 것들을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다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서로가 가난한 자가 됐건 부유한 자가 됐건 그네들을 볼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를 기준으로 봐서 판단해야 맞는 거지. 그렇지 않고 육적인 눈을 가지고 너는 크다, 너는 작다로 판단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이러한 판단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그네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괴롭히는 사람은 높이 보고 괴롭히지 않는 귀한 사람은 천히 보느냐. 이게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이다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의 성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판단 능력은요, 이처럼 육적인 눈으로 머물지 말고 주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눈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서 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그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영적인 눈을 믿음으로 뜹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았은즉 이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